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15절부터 20절 이제 오늘 본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요 고백은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대부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창조는 누구에게 돌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보통 아버지에게 돌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실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귀한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말씀은 비밀의 계시이다. 근데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좀 포커스는 좀 다르지만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창조 만물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알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계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의 의미를 전파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온전하게 이게 비밀이고요, 비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 안에 그의 영광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말하자면 그 이전에도 창조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계시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 하나의 중심점 안에 모든 열쇠, 해답이 여기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중심점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육신으로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기 안에 모든 핵심이 핵이라 이렇게 얘기해. 핵. 그 중심이 여기서 모아지고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이 15절의 고백이 15절 리아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그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목표로 하는 것, 그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는 것.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한번, 17절까지. 아니, 15절만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시. 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이 상관이 될 것 같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의미로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영원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적부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시내 산에서 율법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의 역사적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사랑과 자기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다른 신들과 다른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곧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안에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감췄던 비밀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셨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 아닌 간접적으로 그 안에 아무리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자연의 조화와 이 아름다움과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분 안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그 정도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든가 뭐 그렇게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든가.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떠한 세상의 무엇을 보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어떤 무엇을 보아도 이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거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그의 그 모든 그 부요함과 그 지혜가 어디에 감춰 있냐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아무리 인간의 어떤 탁월한 지적인 뭐 그런 작품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예술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위대한 종교나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요즘에 사실 이제 기독교가 가장 공격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사실 다른 종교도 사랑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정의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여러 가지 진리가들이 있고 근데 왜 기독교 아니면 안 되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어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논리가 아주 크게 팽배하게 이거는 먼 나라에 이긴 줄 알았더니 이게 교회 안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신학자들 안에. 그런데 다른 모든 율법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어떤 창조에도 어떤 다른 종교에도 뭐 유사한 진리들은 있죠. 불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뭐 유교 안에도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탁월한 진리들이 수많은 어떤 이런 보화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분에게 도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저 멀리 비밀에 감춰 있는 거예요. 감추인 비밀에 불과해요. 이게 이쪽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망한 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은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빛이에요. 여기는 다 이 빛은 위에 있고 다 이 빛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빛.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어디에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다른, 이거는 다 그야말로 이게 아무리 숫자가 많고 하더라도 이거는 질적으로 이거는 모조 다이아몬드고, 진짜 모조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차원이 다른 거죠. 조화와 진짜 생화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아무리 여기서 탁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은 여기에만 나타나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거를 정말 변증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논리가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불교적인 논리가 아주 팽배하고 있어요. 철학, 하나님 모른다. 이게 칸트의 논리이기도 하고 철학의 논리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의 논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현상일 뿐이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성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영성이나 같은 차원에 비슷해도 그 안에도 분명히 진리들이 있고, 철학에도 진리가 있고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 과학에도 진리가 있지만 아무리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수백 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조 다이아몬드면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분, 그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지. 그분의 영광 안에서. 너무너무 놀랐고. 그러니까는 그가 이전에 자신이 알고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여기는 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직접 안 나타나. 그래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거죠, 이쪽은. 응? 율법 안에서는 그래도. 근데 그것마저도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마저도, 이 율법 안에서 계시된 그것마저도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이고요. 제가 그 전에 지금 몇 장인지 정확하게 얘기한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이 되신 주로다. 찬란한 해와 명랑한 달빛, 화려한 수목,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하지만 존귀하신 예수, 그분만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길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어느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지. 나는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진리를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뿐이다. 그게 철학의 고백이고 그게 종교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눈이 두 개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예.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인간다운 고백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 너희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예? 왜 너희는 모르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옳은 얘기니까 받아들여. 이러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최고의 진리니까 무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최고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소피스트들과 같이 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독선이고 편견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전부야. 그보다는 고차원 진리는 뭐냐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지. 한 그 역사적인 한 인물이신 예수 안에 어떻게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는 진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불교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보편성,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성과 이런 윤리나 이런 것 속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의 역사에 우리 중에 들어오신 그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안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더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서.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만물이죠, 만물. 몇 번이 반복됐나? 15절에 모든 피조물, 그부터 계산하면 16절은 만물,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다섯 번. 그리고 이제 만물을 설명하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금방 얘기한 대로 어떠한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줘요? 드러내주지 못해요? 어떠한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것은 제시해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가?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그분 안에서 만물의 창조주,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by him, for him.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종교도 세상의 철학도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거는 진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우상숭배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어떤 피조물도 그분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들과 권세들과 그 안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길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난 그분은 단지 하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어떠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가 만들었고 그가 주관하고 그가 거기에 모든 의미와 목적을 그분이 부여하셨으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단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을 이해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없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치 어떤 제품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러저러하게 막 궁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돼. 근데 그거 제작 설명서, 뭐 이런 설계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것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대충 이러저러하게 짐작을 해서 알 수 있지만, 본래적으로 다 알 수 있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과학이, 또 철학이, 많은 종교가 인간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밝혀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한 의미로 이 사람들은 희미하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진화가 되었다. 그냥 세상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이러다가 어떻게 이러저렇게 뭐 만나가지고 이런 이 엄청난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 세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그러면 그분 안에서 세상을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2장 3절의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와 보화라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보화, 지식의 보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기도 하고 그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종교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분. 그래서 그 낸시 피언시 거기에 이제 프란시스 셰퍼 말 이용하면서 그 책 이름을 토탈 트루스. 기독교 진리는 총체적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진리, 영적인 진리, 스피리추얼 트루스만이 아니라 토탈 트루스다. 왜 토탈 트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만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이 떠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이 만물을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가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법칙을 다 심어 놓으시고 법칙대로 운행하고 작동하도록 그가 행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가 움직여 나가는 것도 그 자연 법칙도 그가 만드셨고 거기에다 부여하셔서 해가 자연 법칙 아래서 말하자면 중력의 법칙과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그가 정해놓으셨고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자라서 서로 이런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는지를 그가 다 계획해서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이게 분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세상 어떤 다른 종교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믿는 것에 달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관한 진리, 종교, 철학, 과학에 관한 진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은 이성으로 하는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토탈 트루스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영혼의 진리, 영적인 진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만물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탈 트루스. 왜냐하면 왜 총체적 진리냐?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있고 만물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그 법칙을 붙드시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도 밤낮의 순환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주상을 받았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할 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데 근데 그거는 단지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그가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육체와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을 그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알고 우리가 이 분리를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는 뭐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몇 가지는 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를 영혼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가 이게 우리의 구원자가 동시에 창조자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된 사고 그러니까 세상 영역에 살 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역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창조 세계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혼, 우리 하늘나라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창조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높은 차원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의미도 비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모든 영역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또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칼빈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 처음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 모든 만물들이 창조 세계가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열려가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 모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종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적인 차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는 16절에는 16절 17절까지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다면 18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와 그러니까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와 연합하시고 교회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물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이제 구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속함을 얻어요.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에 비밀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더 커 보이고 놀라워 보여요. 이 세상 정말 얼마나 이 자연의 질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뤄놓은 이 문명도 그렇고 얼마나 귀찮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가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것을 왕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철학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종교적인 어떤 다른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디에다 계시하셨냐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하자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낮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를 불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영원히 구속받고 그들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 안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핵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분 자신의 그 본질을 어디에 계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가 유대 땅에 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더군다나 그분 자신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교회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전혀 뭔가를 내세울 수 없는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광. 그러니까 모든 다른 만물들이 있는데 다른 만물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왕들도 어떤 종교도 다른 것들도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연합하게 하셨냐면 보잘것없는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엄청난 비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가 되고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신비 중에 신비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교회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교회도 산 자들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 포함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에 창조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창조의 영광보다 교회의 영광이 더 크고요. 이게 이성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혹시 종교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포함한 모든 우주 전체, 인간의 역사와 우주 전체를 넘어서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돼요?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그 마지막 부분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서 만물의 으뜸,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면 교회도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가 만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가 만유의 주제이고 우리가 역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속해서
우리가 역시 만유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고 그가 만유의 주제이시라면, 만물이 그 안에 있다면, 만물이 그 발 아래, 그가 만물의 으뜸이라면 우리 또한 어떤 존재?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세상 모든 만물을, 자연을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뭔가 제대로 이 역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좋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이 영역을 다스리시고 이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영역을 우리를 온전케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의 영역들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아담에게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것들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이 어떤 넓이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나 개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 운역사. 우리가 비록 미천한 자들이지만 우리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과연 내 안에 그런 게 뭐가 열하시게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는 뭐 대통령이나 관심을 가질 일이고, 그건 뭐 과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일이지. 나같이 이렇게 뭐 그냥 내 지금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자신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바로 통찰하게 하시고 그 영역을 다스리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고백을 알 때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죠.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잖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그가 만유의 주제이심을 알고 그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알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네. 여러분들의 비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확장을 해야겠죠? 확장을 하고 생각을 좀 넓혀가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적용을 하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어떤 데 적용을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대신 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다. 십자가 피를 이렇게 적용하죠. 근데 여기는 그 피를 누구에게 적용을 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화평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만물이 다 고통하며 있다 그랬어요. 고통하며. 인간, 역사,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교회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이것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스림이라는 것 안에는 만물의 구속,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만물의 화해,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돼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역사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피조물들 안에 확장된 것.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구속의 역사, 우리의 영혼의 구속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벗어나서 우리 안에 이제 주님과 합해 연합해. 여기에는 빛이 있어요. 이게 어둠이 정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교회, 진정한 교회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깨어지고 사랑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만물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보듯이 교회 안에까지도 사실은 이런 죄악의 권세가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여기는 그야말로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만물, 우리 안에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먼저 그 다음에 교회로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신 일을 이제는 만물을 구속하시는 쪽으로 그가 이제 그 구속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래요? 먼저 우리가 죄악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빛과 어둠이 여기 안에는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을 깨뜨리고 파하고 구속하고 바꿔가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이고 그게 선교이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감격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이 지혜를 이 사단이 들어와서 죄 가운데서 오염시켜 놓고 그래서 이 세상 질서가 다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이 타락과 이 저주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가 이게 뒤엉켜서 잘 몰라. 그런데 이걸 누가 분간해서 이것을 바꿔 이게 질서를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이거를 이제 전파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경륜이라. 때가 참 구원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영광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만물을 구속하시려는 게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이 우리를 넘어서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포되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저주, 이게 어떻게 이게 정치, 뭐 경제,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이 해결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한 교회 안에, 교회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파하고 세상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예수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어디 안에 거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차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영생이, 그 영생이 바로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그 영생의 능력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의 죄와 죽음의 세를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이게 예수 안에 그 충만이 거하고 있다는, 이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육체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전달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만물을 이제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어서, 사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머리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는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구속하시려는구나. 이제 그런 문화의 구속, 세상의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기독교 세원에 대한 강의도 듣고 뭐 여러 차례 이 말씀 이런 걸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볼 것은 뭐냐면, 이 만물의 구속,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만유를 구속하시라는 이 성경의 이 이제 궁극적인 비전. 그러면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이 비전이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너건 나는 내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비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사실 잘 안 되는데, 이게 세상을 이렇게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 비전 안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